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또 올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점심에도 맛있게 드셨죠? 점심도 맛있게 잘 먹고 또 이제 장소에 와서 여기서도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이 예배가 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우리 야외 예배도 한가해서 드리기도 했고 또 주일 예배도 주일 공간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지만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예배가 좀 길 수도 있고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설교 페이지 보니까 꽤 길더라고요.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주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셔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만들어서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가 주님을 지켜서 기도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마음을 위해서 세워드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보여주시고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로 주셔서 주님께서 통하신 예배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노래에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자리에 가신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위해 충만하게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마음을 시간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도와주셔서 모든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주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그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
저를 싸매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해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누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모두 열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구영 목사 얼마나 잘하나 이런 기대가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그래서 날마다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오늘도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잘 안 됐나요? 알겠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언서 말씀 읽기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네. 자, 감사의 따름입니다. 잠언서 25장 한 절이에요, 그렇죠? 네.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네, 한 목소리로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수련회 장소로 올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수련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네. 근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출발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막힐 때 그 마음이 답답하셨죠? 저도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도 막히면 계속 고속도로에서 계속 주차장처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뻥 뚫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방까지 이렇게 꽉 차들이 차 있었는데 금방 이제 시원하게 막 달릴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막히는 데도 있었는데 막히는 구간을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뻥 뚫린 길이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준비하면서도 들었던 생각인데요. 답답했던 마음들이 뻥 뚫리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복잡한 그 길 속에서도 우리가 처음에는 막히니까 걱정도 되고 늦으면 어떡하지. 한편으로는 조급한 마음이 막 드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주 지나가지고 좀 뚫리는 길이 나오니까 그때 좀 마음이 안도가 되고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만나서 같이 함께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기쁨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막힌 길 가다가도 뻥 뚫리며 마음이 이제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밥 먹다가 취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취했다가 저희는 베나치오를 항상 막 3박스, 4박스씩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오늘 내가 좀 과식했어 하면 그걸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저는. 그리고 그걸 마시면 뭔가 안도가 되고 금방 소화가 될 것 같고 뻥 뚫릴 것 같고 하는 그런 거. 우리도 이제 체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약을 먹고 속이 괜찮아지고 했을 때 마음이 또 평안해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 몸도 평안해지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인가?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가운 남자. 막 답답하고 봐. 네, 힘들다는 것을 네,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추수날에 아내에게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갖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뜨거운 물을 갖다주는 내가 지금 빨리 목말라가지고 막 먹고 싶은데 뜨거운 물을 갖다주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버린 제 모습을 또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해서 아내를 원망하고 비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좀 더 잘해야겠다.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 입대하면 신교대라고 있어요. 신교대 거기서 이제 6주간 이렇게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때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건 뭐냐면 제가 7월 달에 갔거든요. 꽤 더운 날에 갔어요. 그래서 옆 부대에서는 훈련을 받다가 열사병으로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그때 이제 훈련 열심히 받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밥을 먹으러 갈 때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냐면 물이에요. 너무 목마르니까 물이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식당에 들어가야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 딱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물이 너무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각자 딱 있다가 이제 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니까 물을 따르려 하는데 목은 너무 마르고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어떻게 마셨겠습니까? 하면서 마셨어요. 빨리 먹고 싶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정적인 거잖아요. 빨리 밥 먹고 나가면 그래도 막 갈증이 나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보통 뭘 하냐면 샤워를 시킵니다. 깨끗하게. 근데 샤워를 시키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3분을 줬어요. 딱 들어가서 3분 동안 샤워하고 나와요. 삐 울리면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교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거기서 물 마시지 마. 이거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한 6명, 7명이서 같이 샤워를 해요. 샤워 부스가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3분밖에 안 되니까 막 비누칠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헹구잖아요. 헹굴 때 입에다가 물을 막 너무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날 때 그 물을 그게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그 물만큼은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었어요. 샤워기 물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음 냉수 같은 삶, 시원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럼 시원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떠한 삶을 시원한 삶이라고 할까? 얼음 냉수 같은 삶.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농사에 해보셨어요? 농사? 농사. 우리 그 하만에서 오신 조준배 대장께서는 다양한 농사를 경험해 보셨죠? 그럼요. 많이 네. 농사도 또 논일도 있고 반일도 있고 또 있죠? 그럼요. 농약도 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러시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 무슨 소리 치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리고 용인에 살았는데 용인에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농사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뭔가를 내가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군대 제대하고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도요, 제가 고성에 내려갔을 때도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에서 있으면 편안히 있다가 먹다가 부리다가 온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어머님께서 그날부터 우리가 내려갈 때마다 스케줄을 짜시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아침 늦게까지 자도 별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농사일이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서 오전에 쫙 하고 그 다음에 해 뜰 때 쉬었다가 또 해 질 무렵에 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 루틴에 맞춰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거기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갔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처음엔 그거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야지, 이런 좋은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 일들이 점점 쉽지가 않죠. 처음에 이제 고추 따러 갔는데요. 여러분, 고추 따는 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허리가 끊어져요. 허리가 앉아가지고 계속 쪼그려가지고 그거 고추 따는데요, 허리가 끊어지고. 근데 이게 아무리 그 아침이라고 해도 점점 해가 뜨면 막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모아놓은 거를 다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는 것도 제가 뜯다가 목소야 하면 제가 가가지고 그거 옮겨놓고 그걸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추 다 따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추대를 다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다시 갈아야 되니까 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한 번은 거름 있죠, 거름을 이제 밭에다가 이제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외삼촌께서 경운기를 몰고 오시더니 하나 이렇게 포대처럼 이렇게 덮는 게 있었어요. 그걸 딱 거두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소똥이 있었습니다. 소똥이 이렇게 온도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진짜 거름이라고 하면서 이 거름을 퍼서 이 경운기에다가 옮기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삽질 엄청 했어요. 삽질 엄청 했는데 좀 편하게 그래도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크록스 신발 신고 구멍이 송송송 뚫렸잖아요. 그거 삽질하다 보니까 내 발 안에 그 소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좋은 비료는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튼실한 지렁이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삽 한 번 풀 때마다 10마리, 20마리씩 나와요. 이거 되게 두꺼운 게. 저걸로 낚시하는 중. 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막 그게 또 지렁이가 발에 들어가고 막 크록스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제가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멘트이 나왔어요. 이보다는 또 어려운 건 없을 거다 하면서 거기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음에 가니까 또 다른 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농약 뿌리는데 일인데 아버님이 뭐 소스를 잡고 있어라 해가지고 잡고 있었는데 그 이음새가 잘 고정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농약이 팍 터져 나오는데 제가 농약을 잡고 있는데 농약이 저 온몸에 어떻게든 잡고 계속 있으면서 아버님 빨리 하시라고 하고 계속 잡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온몸에 이제 농약 세례를 받고 다시 그걸 씻고. 최근에 했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 가서 밭을 가려고 하시는데 완전 땡볕이었거든요. 근데 밭을 보통 농기계로 가는데 농기계로 가지 않으시고 굉장히 넓어요. 여기 이 공간에 한 5배, 6배? 그거를 한 7명 정도가 동선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서 홈이랑 삽이랑 해가지고 배수로 만들면서 거기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동선은 하다가 현기증 나가지고 옆에서 쓰러져 있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때가 너무 더웠거든요. 땀은 삐죽삐죽 나고 너무 뜨겁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 뭐 야참이라고 그 음료수랑 물이랑 이런 걸 갖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이랑 음료수를 먹는데 물을 딱 들어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물이어도 그때 당시에 물을 마시니까요, 천국이 가졌어요. 오늘에서 그 물을 마시는데 그냥 살 것 같은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쓰면서,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쓸 때는 30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얼음 냉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추수날은 이 중동에서 추수날은 5월에서 6월이에요. 5월에서 6월 동안에 추수를 하는데 그때가 가장 높대요. 그런데 이때에도 그 얼음을 또 눈을 모아가지고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거를 사용해서 정말로 그 왕이나 고위 관료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가능했던 게 뭐였냐면 레바논에 만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년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진이 와. 근데 여기는 레바논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레바논은 아니지만 그곳에 만년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얼음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얼음이 녹으면서 엄청나게 시원한 차가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을 마셨을 때 얼음 냉수 같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눈을 들고 모아가지고 그 눈을 같이 물에 타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얼음을 가져와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그 3000년 전에도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얼음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뭐가 있죠? 서울에 서빙고. 네. 서빙고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거기에 이제 서빙고에서 얼음을 채취했습니다. 서빙고가 지금 용산에 있잖아요. 용산에 있으면서 한번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난 시대인데 그래도 이 사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강에 가서 얼음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얼음을 잘라가지고 이거를 서빙고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서빙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빙고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북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북쪽에 있는 데였고 그곳에서 어떻게 이 얼음을 잘라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얼음 창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아마 그 양화진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 한번 사진 보여주겠어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저게 조정될까? 저걸 얼음 갖고 간다고 해서 저기서 안 놓고 저게 잘 있을까? 특별히 그 시대에는 이 별감을 딱 넣었대요. 서빙고에 별감을 딱 넣어서 그러니까 고위 관료를 줘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위 관리 아니면 왕이 나 이거 먹고 싶다 할 때 잘라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관해가지고 먹었다라고 해요. 옛날 분들의 지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위에 사람이 시켜서 했겠죠. 나 여름에도 얼음 먹고 싶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생각해내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그 얼음을 잘라가지고 거기서 보관하다가 해서 한 준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얼음을 통해서 먹고 물에 타서 마셨다는 것이에요. 추수하는 이 일꾼들이 이 힘들고 어렵고 그 더위에 있어서 이 물 냉수 하나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 정말 좋다. 내가 지금까지 고되고 힘들지만 내가 이 물을 마시는 말미암아서 정말 좋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얼음 냉수 같다는 것은 그 마음을 시원케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날이 덥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넓혀서 그냥 날이 더워서 날이 더울 때 얼음 냉수를 마셨더니 내가 상쾌해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더운 것 플러스 뭐가 있냐면 고된 노동이 있어요. 추수날에 뭐라고 했죠? 추수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결실을 맺었던 거를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그냥 가만히 보면 다 됩니까? 추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노동자의 그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할 때 여러분 그 땡볕에서 추수를 막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벌레도 또 여러 가지 먼지 또 고된 노동 힘듦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추수날의 이 추수꾼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상태입니까? 이때에 뭐예요? 이걸 주는 것이죠. 얼음 냉수. 이때 이 얼음 냉수 한 잔이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을 오늘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충성된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누굴까요? 사자. 이 사자인가요?
충성된 사자? 그게 아니라 이 사자는요 우리가 특사로 파견하는 사람 이런 거죠. 왕을 대신해서 외국에 나가서 띠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사자라고 해요. 근데 이 사자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왕 대신에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뜻이 있어요. 보낸 자의 뜻을 정확히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 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낸 자의 뜻을 정확히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사자예요. 근데 오늘 이 사자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자는 충성된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뭐예요? 정확히 성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같은 어른맹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도 여러분 이런 어른맹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하나님 보낸 자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각 개개인이 나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나는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보낸 자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충성된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본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자로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충성이라는 말 안에는 생명을 들기까지 헌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생명이 들기까지 헌신한다. 하나님. 이런 충성된 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신약 성경에 피스티스라고 해요. 헬라어. 피스티스. 옆 사람하고 같이 보실까요? 피스티스. 이게 뭐라고요? 충성. 피스티스. 그런데 여기에는 이 피스티스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실함과 믿는 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단순히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뭐예요?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의 한인교회 가면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내가 도와줄게 하고 웃는 얼굴 다 해주는데 결국 거기서 사기치고 막 도망가거나 막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뭐예요? 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래요.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백성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그냥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성실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골방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믿는 자들이 되거나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른맹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사는 사람은 결국 충성될 수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가 가끔 장난으로 우리 하민이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민아 뭐 좀 갖다 줘. 하면 하민이가 심부름 갖다 주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이제부터 더 많은 심부름을 맡기겠다.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는 이게 실제의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의 의미는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제가 사역을 하거나 또 집에 있을 때 게을러지고 막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정확히 그것을 캐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우리는 다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점점 그 모습을 보시고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네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일에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러한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다. 충성된다는 것은요,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충성된다는 것은 정확하고 일관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정확히 뭐라고요? 정직하고 일관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 잘한다고 이야기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은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사람, 일관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야,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외치게 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전에 같이 기도하는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정직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벌써 말씀으로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정직하실 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이나 세상에 대한 그 욕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고 있다 그 교만한 마음.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죄를 가까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 원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일관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충성된 삶이 아니라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주의 오늘 저녁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니 오늘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